한번 나오나요?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서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 이름 좀 제목이 조금 어색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창조과학회가 198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80년도 한국창조과학회 준비위원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열심히, 참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열심히 강의도 하고 글고 사람들 앞에 그걸 가르쳤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창조론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대학에서, 위튼 대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했고 또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서는 제가 과학사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창조론을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 지구와 우주는 6,000년 되었다 하는 주장이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가르쳐 왔던 것인데 그게 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996년도에 제가 창조론 대강자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을 낼 때는 그 주장이 틀렸다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가가지고 창조과학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23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주장이 확실히 틀렸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구나 우주의 연대가 틀렸다는 것뿐 아니라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뜻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표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창조과학에 속해 있는 많은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한 제가 창조과학의 그 핵심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저를 강사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양 교수는 진화론자다, 자유주의자다, 뭐 성경을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주위에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틀린 줄을 명확히 알면서도 한 10여 년 가까이 분명하게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8년도 돼가지고 창조과학회가 저희 책 중에 창조와 격변이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제명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기까지 무려 28년을 제가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바르지 않은 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은 없는가? 우리는 바른 줄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짧은 그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로부터 우리는 세상 권력에 취해서 모든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던 한 권력자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던졌던 예수님의 그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 포함해서 모두가 이 두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 사이, 그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창조과학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결국 저도 빌라도한테서 그렇게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선 빌라도부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끌고 온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석에 앉았죠.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사실 다르게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오늘 본문과 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본다면 빌라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빌라도는 자신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정에 가서 유대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 당신 어디서부터 왔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왜 나한테 내가 묻는데 감히 내한테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면서 당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지 모르느냐? 내가 당신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바꿀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의 판세를 모두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당연히 죽여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는 두려웠어요. 혹시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죠. 빌라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시편의 말씀을 빌면은 자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호흡을 10분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는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거두신 적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약한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빌라도는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빌라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자신의 권력 유지였습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10년 가지 못한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권불 1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도 가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내면의 소리 혹은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아무리 봐도 일반 폭도들하고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을 재판하려니 참 힘드니까 이 헤롯 안디바한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매로 그냥 때린 후에 놓아주자 이런 제의도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켰다가는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군중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은 그동안 그렇게 정우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를 석방했다 하면은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총독 지위는 물론이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되어서 재판을 회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는 빌라도 자신의 노력이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후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면서도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려고도 했지만 군중들에게 압도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구본 판결을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룹은 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거짓된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나오고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구본 판결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소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은 것은 뭘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 짧은 말씀입니다만 여기 세 가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금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그랬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제목인데 나머지 세금 바치지 못하겠다거나 자칭 왕이라고 한 것은 아주 제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부추긴 것처럼 고소했습니다. 사실 식민지 백성들한테 식민 그 종주국에 세금을 내지 말도록 선동하는 것은 이것은 무장 반란 못지않은 아주 반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부추겼다면 이는 즉각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루 종일 이제 그날 아침부터 가야바의 뜰에서 그 행한 사내린 공회 재판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표현이 정치 지도자 혹은 밀란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만 메시아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오던 그 메시아라고만 해서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의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었고 그걸 씌울 수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오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 가이사에 반역하려는 밀란의 지도자라고 고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들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자, 가이사 말고 내가 왕이라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과연 예수가 가이사에게 도전한 유대인의 왕 혹은 유대인의 왕이 되리는 야망을 가진 반란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단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현세의 왕권을 의미한 것도 정치적 야망을 표현한 것도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에게는 반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하려면 군대도 있어야 되고 추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추종자가 무장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애초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소는 유대인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정치적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순전히 시기로 말미암은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종교자들의 거짓 고소, 빌라도의 교활한 그 태도와는 대조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이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물을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빌라도가 참으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아니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예수가 왜 나한테 내가 묻는 말에 감히 대답도 하지 않아? 이 잠잠히 계시는 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정죄를 받아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빌라도 앞에 서셨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친 기도 아까 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빌라도께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비명에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빌라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심판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시고도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빌라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길을 쳤을 때에도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우리는 탐욕적인 빌라도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일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력한 갈릴리 출신의 한 패배자로 보았고 그의 생사의 운명은 빌라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아까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류 역사의 대척점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 세계의 대척점에 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을 집행한 빌라도는 오명, 악명, 불명예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원형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개개인의 몫이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할 말을 하셨지만 그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물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듯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탁되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 어디쯤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실업과 파산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자녀들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문제들이 빌라도처럼 우리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삼각파도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 주빌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